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Today's scripture is Gospel of John, chapter 11, verse 25 to 26.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이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활짝 웃으시면서, 웃으면은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떤 분은, 내려간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웃으면 눈꼬리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아이섀도우를 올린 분들이 계셔가지고, 웃으시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가까웠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이번 부활절 어떻게 지낼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지내볼까 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무슨 뜻이야? 라고 하니까 금요일날 나는 사라졌다가 월요일날 짠하고 나타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야, 참 멋지다. 그럼 나는 마리아처럼 지내야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만은, 당신과 손도 만지지 아니했는데 임신한 상태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은 부활절을 집을 나갔을까요? 집에 있었을까요? 아주 아내와 경건하게 부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불량 남편을 말 한마디로 지혜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 부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은요, 아까 우리 도나장 말한 것처럼 가라지에서 하루 이틀 100년을 기다려도 차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찐빵을 먹는데 안에 앙꼬가 있어야 맛있습니까? 앙꼬가 없어야 맛있습니까? 앙꼬가 많이 든 빵이 좋은 찐빵입니까? 적게 든 찐빵이 좋은 찐빵입니까?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빠면은요, 이 성경은 그저 세상에 많은 종교나 종교 경전이라든가 아니면 윤리, 도덕, 철학책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해. 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다.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30년을 다녀도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Victory over sin and death.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있다가 사라지고 또 종속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죽은 종교였던 창시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영어 설교에서도 말했던 거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소멸의 공포 때문에 모두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은 어떤 세상의 윤리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사망과 죄의 건설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승리심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참 희망입니다. The true hope of humanity.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많은 식민지 중에 가장 작은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가장 가난하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고 목수였습니다. 30대 젊었던 청년 예수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잘못 써놨어요.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은 천재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저는 미쳤구나. 저는 드디어 미쳤구나. 저 완전 헛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가장 가난한 식민지 또 나사렛 출신 30대 그 목수가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부활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과 인류와 문화를 넘어서서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51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대부분 이제 이거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 중에 나이가 제일, 젊은 친구는 주혜자매가 제일 나이가 좀 젊겠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1000년을 살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의료비가 비싼데요. 자, 일평생 중에 의료비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 한 달이랍니다. 한 달 동안. 그때가 대부분에 쓰는 의료비의 50%를 죽기 직전 한 달에 쓰고 전체 의료비 중에 20%를 언제 쓰는가 하면 죽기 며칠 전에 쓴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그 말은 죽도록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의료비에 쏟아붓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죽는 건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의학으로 내가 할 수 없다 하면은 내가 정말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주님의 품에 가는 그것이 더 소망이 되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죽음의 사신이 나를 찾아온다고 두려워하는 거 보면은요 참 마음에 이렇게 저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인가? 참 저 마음에 목사로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도 얼마나 그날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소풍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학창시절에 소풍 갔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기 전에 여러분, 잠을 제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왜 안 옵니까? 소풍 가서 선생님이 혼나려고 잠이 안 오는 겁니까? 아니, 설레이잖아요. 설레이잖아요. 또 수학여행이 있다, 수학여행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한 달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이제 수학여행 이거는 소풍은 하루만이지만 수학여행 며칠 가니까 얼마나 그날이 그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모임을 했었는데 하고 난 티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 노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올 여름에 목회자 부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하한다고 참 그 노래 좋다고 서로 인사를 해줬는데 근데 그 중에 하는 말이 그 사모님이 저는요 그날만 기다리고 살아요 그래요.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데 그냥 이제 그 성지순례 가는 그날만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목회가 힘들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여튼 그걸 또 갔다 오면은 또 다른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걸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희망이 뭡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 품에 가면은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도 이 땅에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개똥에 굴려도? 여러분, 개똥에 굴려 보셨습니까? 그 말만큼 이런 개똥에 굴려도 이 땅을 산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갑부가 돼도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이 부활의 신앙, 이 희망이 있어야만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생기고 내일에 우리가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같이 1장 23절 읽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훨씬 더 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천국에 사는 것을 내가 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내가 믿을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 12장에 3층천을 다녀왔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이 죽어갔지만은 그 죽음을 앞에 놓고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병이 걸려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낙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세상과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당당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군대에 있는 우리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뭐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모르시나요? 간다 그럽니다. 야, 아무리 군대가 힘이 들어도 3년 지나면 제대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올인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이것이 없다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불행한 사람이고 우주의 고아입니다. 그 세상에서 몸이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애로울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슬픔이 아니고 슬픔과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하루하루 멋들어지게 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 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